오늘 메시지 6번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제목은 참 간단하지만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조 발표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끝났거든요. 일조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했더니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무슨 뭐 진리면에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목양하면 되는 건데 목양이 힘들다는 거, 목양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짧게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열심히 목양하십시오. 여기 이제 메시지 6번은 란형제님이 이제 전하셨는데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목양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메시지 6번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에 두 가지 중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돌봄이 뭐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예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목양이 뭐냐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목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중점이 뭐냐면 상호 목양이다. 상호 목양. 이게 이제 메시지 6번의 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 목양이. 상호 목양은 서로 돌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목자이고 또 양이 되는 것이다. 니골라당의 관념을 갖지 말아라. 봉사자만 목자가 아니다. 동일 수준에서 서로가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메시지 6번을 추구하면서 이 상호 목양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교통할 겁니다. 자, 로마자 1번 누가 읽어주시죠?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목양하는 것이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냐?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가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잖아요. 7명이 다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 계셨어요. 현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 고기를 잡고 또 이제 그들이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 해놓고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땅에 계실 때 목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에 지금 여기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목양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역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는데 승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사역이잖아요. 주님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직접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때 아주 이 놀라운 위임을 주신 게 바로 이제 목양에 대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도 또 이제 물러간 양이죠. 쳐라. 이렇게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한 위임이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위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냐.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란형제님이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A번을 보면요, 목양이란 양떼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이 뭐냐면 양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찾으시는 구주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만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B번에 보면
모든 양들은 충분히 공급받고 보살핌을 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공급받고 보살핌을 잘 받아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방면에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방면에 이제 공급을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 밥 해주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 이제 공급하고 가르치고 이런 면은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건 참 영적인 것은 잘하는데 물질적인 면에서 돌보고 이런 면에서는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도울 때 세 방면을 다 목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이 긴급히 필요하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잘 안 들렸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이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긴급히 필요하다요. 근데 메시지 개요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자매님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목양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인지 그걸 느끼는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긴급한 게 뭘까요, 자매님들은? 오늘 점심 뭐 먹는가 그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 A번을 보면요.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에 의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음 우리의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B번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목양은 교정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숙해야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이 교회 안에 성숙이 없고 또 건축이 없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목양이 없기 때문에. 목양이. 그런 면에서는 긴급한 필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복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없고 목양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목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아주 그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목양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면 목양할 수 없다. 네. 여기 이제 가르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네 파트의 은사가 나와요. 뭐야?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목자와 교사는 뭐예요? 목양과 가르침이에요. 목양과 가르침. 그래서 이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 세 은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기능 발휘해야 되냐? 바로 목양과 가르침을 통해서 기능 발휘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메시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도 역할을 하며 신원자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하냐면 다 목양과 가르침, 목자와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이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번은 목양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함께 간다는 얘기죠. 목자와 교사는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 먼저예요, 교사가 먼저예요. 목자가 먼저잖아요. 목자와 교사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뭘 얘기해서 목양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양 안에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양 안에. 이제 엄마가 아이들을 낳고 목양을 하잖아요. 기르잖아요. 낳고 기르고 그렇죠? 기를 때 거기 동시에 뭐냐요? 가르침도 있어요. 하나하나. 가르침도 있습니다. B번에 보면요. 우리의 목양은 가르치는 것과 항상 함께 해야 하며 우리의 가르침은 목양하는 것과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뭘 가르치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인용한 구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 보세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입니다. 모두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바로 목양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아멘. 간단하네요. 자, 이게 혼의 목자라는 말을 썼어요. 혼의 목자. 자,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누가 혼의 목자라는 거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특히 이런 혼의 목자라든가 목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목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목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목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혼의 목자라고 할 때 혼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예,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이제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생명 주는 영, 신성한 생명,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하나 돼서 한 영이 됐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각, 감정, 의지, 혼 안으로 확장되고 침투하고 이제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목자라는 것은 혼의 각 부분으로 이제 퍼지도록 그것을 돕는 거예요. A번을 보면요. 우리의 혼의 목자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적 상태를 어떻게 한다고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냥 막 심판하고 뭘 이렇게 약점을 찾아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영어로 오버시라는 게 하나의 관찰하는 거예요. 그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CCTV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노나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거죠. 잘.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제 관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돌보는 거예요. caring for라는 말에서 돌본다는 거를 돌보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돌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1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이다. 자, 우리의 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주 3일째 보면 시편 23편 3절이 나오는데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안내하시네. 시편 23편 3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안내하시네. 자, 내 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킨다는 거는 다운됐다는 거예요. 혼이 다운된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혼의 목자 주님 오셔서 이제는 이렇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여기 내적 존재잖아요. 우리 내적 존재. 바로 혼이 내적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체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정말 목양할 때 이상하게 우리가 목양하려고 그러면 양을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는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까 이제 홍용 형제님도 오늘 점심에 누구 만나는데 또 염소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붙여줄 경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목양할 때 양이 이렇게 딴짓을 하면 그 목양하는 사람 어떻게 마음으로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탄식한다면 그 양은 유익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체험에서만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목양할 때 탄식하면서라도 목양해야 되겠죠. 이번에 3번 보면 이러한 목양은 내적이고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그분은 1장 4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말이 뭐냐면, 자,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고난이 와야 하나요? 환난이, 소환난이죠, 주로. 소환난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위로를 받은 사람, 주님으로도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에 온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여튼 저도 지금 40여 년 동안에 이제 무슨 육해공, 공중전, 해전, 육전, 공중전 모든 전쟁을 다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 환난을 통과해서 오늘날의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환난을 볼 때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하고 환난을 겪고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자 4번의 B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고, 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 안에. 네, 계시는데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피로들과 상처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묻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피로들, 상처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무슨 고민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뭘까요?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왜 도울 수가 없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한테 가서 아뢰면 주님은 기다렸다가 기꺼이 이렇게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아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이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어찌 좋은 찬송이지.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아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가 고하고 아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카운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이런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선한 사마리안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주잖아요. 그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태워. 이걸 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입잖아요. 저는 많이 들어요. 자매들한테, 형제들한테. 뭐냐면 아유, 내가 그냥 그 자매 미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왜 이리 그 자매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 하나도 안 시켰을까요? 피장파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국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랍비님,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범했는데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야, 7번 뭐 상당히 많다. 너 대단하다 그랬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490번. 자,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3번까지 봐줘 그러잖아요. 3번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은 안 봐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 7번이에요. 자,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 타락한 생명은 할 수 없지만 신성한 생명,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낳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데 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리하리니 바로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뭐야? 이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는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뭐예요? 우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입고 입은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어떻게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동정하는 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상처가 날까요? 안 나요. 더 상처는 만질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상처를 낳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를 낳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누가 있죠? 로마자.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목이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오죠. 6주 4일자.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지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나온 겁니다. 자,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과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원적인 생명으로 목양하지 않고 신성한 생명으로 목양하라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본성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본성도 함께 가지고 들습니다. 여기 이제 그 10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함께 합해져 한 생명이 되고 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번에 2번에 보면요.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성, 속성, 사랑, 거룩, 의, 빛에 따라서 목양하는 것이죠. 자기 어떤 선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목양한다면 거꾸로 이제 목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다면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는 그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선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잘 가르쳐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형제가 만약 1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 가르치면 봉사를 하면 1년 후에는 딱 분열이 돼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이제 선호가 있어서 있는 거 있잖아요. 갈라졌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는 결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선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거룩, 사랑, 의, 빛 이런 것에 따라서 목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 자신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것을 이렇게 심어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싹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습니다. 양면이 다 중요한 겁니다. 양면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3번에 D번에 3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며 뭐가 된다고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성육신에 대해서는 오늘 기독교에서 다 아멘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단사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하도 들어서 그냥 이게 이제 아멘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 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애환과 이제 조성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면 장차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 되고 그렇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이제 그러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서 목양할 때 참다운 목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목양하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뭐야? 목양하는 생명을 살아야 돼. 목양하는 생명. 우리에게는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에는 목양하는 생명이 없어요. 목양 못해요. 정말 성질나서 못합니다. 예. 벨이 꼴려서 못해요.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거룩, 의, 또 사랑, 빛,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한 생명에 의해서만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A번 보면요. 그리스도로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생명을 살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께 목양하는 방면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목양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목양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양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양하기 전에 목양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비번에 보면 목양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넓어진 마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양들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순종자라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보세요. 육신의 자녀들 물론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다 보면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결혼하는 게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또 결혼하고 나서 또 하나 뭐 요즘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거든요. 목양하기가. 예, 그러니까 목양하기 힘드니까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점점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면에서 똑같아요. 영적인. 우리가 생양 교훈을 얘기하는데 낳고 길러야 되는데 낳을 생각들을 안 하고 또 낳았어도 기를 생각들을 안 해요.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냐.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편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의 양식 거기 보면 그런 어떤 형제가 위트니스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요 그냥 양도 없이 양 없이 그냥 생활하면 참 편하고 좋고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양이 생기고 목양을 시작하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목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왜 목양을 해야 될까요? 목양을 해야 될 이유. 여기 긴급한 필요라고 그랬는데.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는 목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목양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그래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목양하지 않으면 생명 안 자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목양해야만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목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하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됩니다. 나의 선호나 나의 기질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양하는 생명, 목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6번에 10번에 본 목양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들을 보양하는 생명이다. 그렇죠? 보양하는 생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돼요. 목양할 때. 그 막내딸 우리 근정이가 어렸을 때 저 서초동에 살 때 보면 옹자매가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그 놀이터 그네 타는 데까지 쫓아가서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먹여야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듣는 양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린 양들을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어른 양들, 병든 양도 물러간 지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이러한 어린 양들을 보양하고 먹일 필요가 있으며 D번을 보면요. 목양하는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
곧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어떤 환경이든 다 받아들이며 어떤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목양하는 생명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목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제 목양을 하다 보면 아이를 기를 때 엄마 중심으로 키워야 애 중심으로 키워요. 애 중심. 아이 밤에 자는데 애가 오줌 쌌어요. 그럼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졸려요. 그러면 아이 울든 말든 모르겠다. 예. 그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알죠. 우는 그 톤을 보고 아 오줌 쌌구나,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다 알아요. 엄마들은 길러본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애 중심으로 목양을 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목양을 할 때도요. 양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양이 시간을 못 지키는 건 할 수 없지만 내 입장에서 이 시간을 못 지키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아주 내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려워도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1:1 목양을 할 때 그 양이 남아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들려요? 그게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2번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따라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목양하는 영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에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그것도 결국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자 7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공도화 자매님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어 목양이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상호 목양입니다. 예. A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 서로 목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목양해야 돼요. 예. 예. 목양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다고 그랬고 목양하는 사람도 목양 받는 사람도 서로 목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지체들이는 거예요. 예. 몸 안에서 서로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여기 서로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십시오. 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제 서로 상호 목양은 서로 돌보는 것이고 이제 서로 목자가 되고 서로 양이 되는 거고 니골라당의 관념을 버리는 거고 봉사자만 목자가 아니라 니골라당의 목자가 아니죠. 동일 수준이며 서로가 목양하고 목양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서로 목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란 형제님이 이 7번을 얘기할 때 사실 나 자신도 목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홍 형제님이 이 형제도 목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저도 목양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호 목양이 필요한 거예요. 몸 안에서는 서로 목양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문들이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 우주적인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워치만 형제님이 위트니스 리에게 질문하기를 성경에서 제일 이루기 힘든 규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했죠. 예. 나중에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라고 했어요. 예. 거기 이제 각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 통하여요. 각마디를 통하여 각마디는 바로 4장 11절에 있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이죠. 이 각마디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온전케 되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하고 함께 짜입니다. 함께가 바로 서로죠. 함께 결합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떻게 자랐어요. 그럴 때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이 단계가 가장 놀라운 단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탈북자들이 제일 힘든 게 남한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항상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이러겠는데 남한에 오니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선생님이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해야 돼요. 대학원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단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누가 시키고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메시지 6번에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해당 안 된다? 아니요. 이제 해당 되셔야 돼요. 이게 봉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은 다 해야 됩니다. 다. 아니 나라에서 가정에 있는데 뭐 부자들만 자녀들 기르고 가난한 사람 안 기릅니까? 배운 사람만 자녀 교육하고 안 배운 사람 자녀 교육 안 합니까? 모든 가정들이 다 자녀들을 낳으면 목양하고 목양 안에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목양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건 참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따라가는 교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말씀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만 듣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목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이에요. 이런 위임을 따라서 우리도 회복 안에서 이 긴급한 필요에 따라서 목양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